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알아보면은 언약 신앙이라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걸 놓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분주하게 하고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신앙이라 했을 적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을 언약신앙이라 그럽니다. 이번 WRC 때 첫 강의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트리니티라는 말씀입니다. 성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언약신앙이라 할 때에 언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신앙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이 구약의 주된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그 언약을 이루셔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가면은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심령에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12 제자와 같이 있을 때만 함께 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유대 땅에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고 사마리아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고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신앙이 아니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한국에 왜 이단이 그처럼 많으냐? 열심히 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언약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신앙이다 그러면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은 또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 보혜사다 이러니까 언약이 아니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어야 되느냐? 언약 신앙이어야 돼요. 저는 다락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고 언약 중심이고 그 이외의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국은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 넘어지는 제자들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내게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내 나사로 살렸는데 그리스도인 줄 몰랐느냐? 5,000명 먹였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느냐? 안전병이 일으켰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느냐? 아니고 내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내게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냐 하면서 또 구약의 성경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언약 없이 열심히 하면은요, 걱정이 돼요. 언약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걱정이 됩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한다. 어디 갖다 놔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언약은 희미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어떠면은 헌신을 한다. 그러다가 상처받게 되고 한계가 오게 되고 이제 이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면은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는데 주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언약 가진 분은 감옥에 가도 괜찮고 포로로 붙들려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포로로 붙들려 가고 예수 믿는데 왜 감옥에 왔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총무 자리에 올라왔다가 또 감옥에 가느냐?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일을 행하겠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래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 또 감에 갔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거 있지요.
뭐라 그러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고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 붙들고 있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와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터지고 착고가 풀려버리고 난리 나버렸습니다.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달아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사형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몸에 칼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놀라가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밤모섬 감옥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거는 큰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셨느냐?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이 지금 또 교회에 하시는 말씀, 지금 또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지금 또 사역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보다가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일사가고다. 엄청난 역사가 한국의 교회에 일어났고, 그런 어른들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언약 신앙이 아니면 안 돼요. 더블유하실 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 첫 번째가 뭐냐? 그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가 성자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언약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고 놓치면은요, 언약 신앙을 놓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은 열심히 한 만큼 어떻게 되느냐? 손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비주의가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인본주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언약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오히려 복음 막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언약을 알기 전에는 열심히 특심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복음 막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오히려 전도자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든 사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감옥에 있어도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주의 사자와 천군들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살이 해도 괜찮아요. 포로로 붙들려 가도 왕들 상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뭔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케냐에 중국인 가족이 왔습니다. 좀 많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1차 합숙을 시켰어요. 1차 합숙 메시지.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고 나서 그거 구원의 길을 하면서 불신자의 시간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신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오늘날 성도의 문제가 뭐냐? 언약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이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세계복음화에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내용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전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것이 전도예요. 기도는 뭔가? 승리하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알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는 이 언약신앙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보통 문제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볼 때에는 언약이 없는 사람 볼 때는 보통 문제 당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들이 핍박하고 일본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 백성들도 선동되어 가지고 종교인들은요 아무 죄 없는데 자기들 단체, 자기들 모임에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우리로 보면은 언약 없는 사람들 보면은 고생한다고 보여지지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 사람이 봤었을 적에는 로마 복음화로 가는데 가장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 보면은 12절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복음 전하는데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게 금식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놓치면은 사람 죽이려고 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보고 아무 죄가 없다고,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천부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누구 해하고 헐뜯고 죽이고 이런데 뭐 하느냐, 그냥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결사대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면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가지고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전도자는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하냐? 공회를 향해서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바울이 공회를 향해서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이 중요해요. 이 말은 사도행전 3장 4절에 나오는 주목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딱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고자 바라볼 때에도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공회를 주목한 것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가 있어요. 사네르딘 공회요, 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전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바울이 현장에 볼 때는 속이 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목할 수밖에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주목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에 주목했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복음 없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알고 부형들이여라고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 부형들이여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혈연인데 주목하여 부형들이여.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스데반입니다. 결국 복음 든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형들이여. 스데반 또 부형들이여 하면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돌 맞아 죽고, 오늘 또 부형들이여 하는데도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움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 이거는 이제 성경에 점잖은 말로 했겠죠. 그 당시에 아마 저 주둥아리를 쥐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네 입을 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은요 진짜 당합니다. AD 66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포악한 제사장이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로마에 빌붙이고 백성들로부터는 원성 듣는 대제사장이에요. AD 66년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폭동이라는데 그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급히 헤롯 궁전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맞아 죽는 거 있지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맞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그냥 함락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돼요. 근데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들은 전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세계로 핍박 통해가 다 흩어버렸어요. 그럼 핍박이 저주였습니까?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르는 거예요. 감옥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현장이 되었어요. 애국 복음만 하는 현장.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쏘으면 안 되고 문제에 쏘으면 안 됩니다. 언약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를 봐야 되고 언약 신앙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고 전도자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부러운 사람이 아니고 주목하여 보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 없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부형들이여 그랬어요. 디모데도 부형들이여. 오늘 사도 바울도 부형들이여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상대가 원수같이 나오더라도 육신적인 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삭의 위대함이 어땠습니까? 아비멜렉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뭐라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요셉이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언약을 가지고 설명했다니까요.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문제 사건 앞에서 언약을 붙들면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위축당하고도 남아야 돼요.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 위축당할 자리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4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씀 듣는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자는 문제 사건 앞에서 위축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또 다른 주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복음 현장도 보지만은 전도자는 또 다른 현장을 봐야 돼. 다른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스데반입니다.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뭘 봤어요?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보좌를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보좌를 향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늘 보좌를 향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다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좌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좋은 것이 어디서 오느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둘째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사도 바울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문제가 뭔가? 주님 당시에도 이런 사건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지금 오늘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합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그리고 뭐하냐?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사실은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놓고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조상입니다. 헬라 지식과 로마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굉장히 권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 계열이라니까요. 그럼 모세 오경만이라도 제대로 붙들었느냐? 모세 오경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모세 오경에 부활신앙도 나타나고 다 있는데 영적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학교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는 창세기 이거는 신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바리새인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그래도 천사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없고 율법주의만 붙들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똑같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는 거나 사도 바울이 보는 거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면 회칠한 담이요 그래요. 다 허물어진 담인데 회를 취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해놔요.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냥 썩어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고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바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요. 그럼 율법만 붙드느냐?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그걸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는 복음 놔두고 들정에 율법도 붙들고 율법 놔두고 교회 전통과 내려오는 관습을 더 중요시. 그게 카톨릭이라는 겁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 놔두고 교회의 전승을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니까 사람 앞에 내가 이래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위선으로 살아가고 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대제사장은
재판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율법에는 정죄가 되지 않고는 결코 칠 수가 없는데 아직 재판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야? 죄를 정치 않고 나를 치느냐? 너희는 율법을 지금 지키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복사하는 신학자들입니다. 직업이 되었고 성경이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언약 신앙생활이 돼요. 기도도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언약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성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걸 그대로 이루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합숙 가서 눈에 팍 들어온 말씀 요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언약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언약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가 아니면은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내 울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기도하라 해도 한계가 오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믿음 없다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언약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자랑할 만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단 교회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는 일. 그건 뭐냐면은 언약 신앙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언약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라. 말씀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해라. 언약 신앙으로 공부 안 되는 학생은 신학교 가도 맨날 엉뚱한 질문합니다. 시행학생이 궁금한 건 질문해야 되지요. 근데 언약 아닌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신학교 가면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천사들은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계세요. 신학생 중에 그런 신학생 많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 많아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조직신학하고 성경 가르치는데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물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하나님은 참나무 몽둥이를 따듬고 계셨다. 너 같은 것을 두드려 팰라고. 엉뚱한 질문. 우리는 언약 신앙이 돼야 돼요. 가라 끄면 가야 되고 서라 끄면 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 끄면 말씀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봐야 할 인생 방향입니다. 반드시 봐야 될 인생 방향.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린 미션을 붙들고 방향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거꾸러졌을 때에 미션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위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터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유대 민족 아닌 이방 민족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생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7장 23절 풍랑 속에서도 또 주님은 말씀하시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야 사업에 서야 하리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IMF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감옥 안에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언약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인생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요. 인생 방황이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훈련 속에서 보여지더라니까요. 구약 가나안 방향이구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 이후의 성도는 가나안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방향 안 맞추면은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합니다. 신약 부활 메시지입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쉬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자녀 키우는 것도 여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증거가 나옵니다. 무슨 증거가 나오냐? 제자가 증거로 나오게 되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제자가 만나지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서 교회는 든든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에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뜰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을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돈 버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교회에 선포합니다. 다단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다단계 들고 들어오지 말길 바랍니다.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빌려줄 때는 이거는 띠도 되겠다 할 만큼 빌려줘요. 신비주의 신앙생활과 기도하지 말고 언약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에. 사도 바울은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주목하여, 우린 교회를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우린 복음 없는 사람 지금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신학적으로 WCC 사상, 통합주의 사상 보면서 우리는 후대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사진 구성할 겁니다. 앞으로 교사진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행정진 구성할 겁니다. 아이들의 뜰, 금토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이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도자가 봐야 할 눈.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언약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자가 봐야 할 눈입니다. 주목하여 보니 모두가 종교로 바뀐 것을 봅니다. 언약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영적 서밋에 서고 절대 망대 세우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